여러분 보통 성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성전 그랬을 때. 이제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성전 그러면 거룩한 전쟁, 성전, 그죠? 그거 말고 거룩한 place, 장소, 성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거겠죠? 본래 이런 성전 하면은요, 지금 이거 좀 무너진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올 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성막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표시를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그 장소, 이거를, 이 성막을 다윗이 이건 너무 천막 같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너무 천막 같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계획하기 시작했던 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짓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짓게 했죠. 그죠?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면 무너졌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BC 기원전 586년부터 7년 사이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침공해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느부갓네살이 왕인지 알죠?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다 그래서 바로. 느부갓네살은 걔보다 좀 약해. 갓 4살에 왕이 됐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주요? 복잡했어요.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망가뜨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왕이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스룹바벨 왕이 재건할 때 기자재가 많았을까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 뭐 외형만 갖췄어. 그걸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 오기 전에 헤롯이 이렇게 헤롯 성전으로 다시 금으로 막 치장을 했어요. 왜냐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도 언제 무너져요?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사에서는 타이투스라고 하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현재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이 모든 걸 막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제3성전이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제4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성전이 아니니까 이게 1차 성전, 스룹바벨 2차, 헤롯이 지은 걸 3차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걸 4차, 제4성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3성전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된 상태여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3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제3성전에서 자기가 왕좌에 앉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과 비슷한 시점에서 제3성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딱 보면 제3성전이 일어난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곧 휴거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일어났을 때는 곧 휴거되는 거니까 그 전에 휴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제3성전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빨리 이것을 성전을 이루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런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쨌든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게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성전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보통은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그래도 뭘 생각해요? 건물 생각하죠. 그죠? 건물.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작년에 건축 관련으로 은행에 빚을 진 액수가 지금 10조래요. 10조. 10조. 여러분들
10조는 돈도 아니죠 이제. 그죠? 돈도 아니야. 10조예요. 근데 이런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10조만큼이나 만약에 우리가 빚을 졌다, 건물을 짓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교회들 중에서는 몇몇 교회는 자기 교회의 운명을 지금 어디에 걸어놓은 거예요? 은행 이자에 걸어놓은 거죠. 지금. 은행 이자가 늘면 늘수록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기 운명을 은행 이자에다가 걸어놨을까? 저는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근데 돈이 있어 짓는 건 괜찮아요. 돈이 없는데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 너무 많은데 천막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짓는 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 성전 건축을 목표로 세워서 이렇게 돈을 막 끌어모은다면,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돈이 있어서 짓는 건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돈 있는데 렌트 살 거예요? 바보짓이죠. 집 사야죠. 돈이 있으면. 그죠? 그것처럼 돈이 있어서 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다윗이 왕권이 안정화되니까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죠?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 마음 내가 받을게. 근데 너 지으면 안 돼. 네 아들한테 내가 짓게 해줄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돈이 부족해. 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 부동산 거품이 너무 많아. 땅값이 좀 떨어지고 건축 자재비가 좀 떨어지면 그때 짓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전쟁을 하느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고 얘기했어요. 피를 많이 너무 흘렸대요. 그러니까 성전은 피 흘린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사람이 피 흘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쟁하느라 누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물론 의로운 전쟁을 했지만,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 피 흘린 사람 정말 성전 지으면 안 되거든요. 다윗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피 흘린 사람은 성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걸 이상하게 막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 피 흘린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근데 이걸 이상하게 꼬게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피 흘려서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거할 처소는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집이 어디예요?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발등상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밟는 거. 여러분들 높은 데다 물건 올라올 때 사다리 같은 거 밟는 거 있잖아요. 그 발등상. 그게 풋스텝이라고 하나요? 그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지어도 하나님한테 그 집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솔로몬도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솔로몬도 너무 잘 알아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주가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었거든요. 7년간.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수 있겠냐? 못 거한다는 거죠. 그걸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거절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다윗한테 솔로몬한테 너 성전 짓기에 내가 허락할 건데, 대신에 내가 너의 그 마음은 내가 너무 소중하게 받아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다윗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현재 여러분이 봤을 때 문자적으로 생각하자면 안 이루어졌잖아요. 영원히 보존된데 나라가 이스라엘 지금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48년에 독립해서 1948년에 그때까지 나라도 없었어. 그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어요. 지금 성전 아예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그 모스크가 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야?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보존된다면 이게 뭐예요? 거짓말 같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 그죠? 우리가 그러면 성전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할 때는요. 자, 구약의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도 이제 이게 건물로 된 거죠. 성막은 이게 텐트로 된 거고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여기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서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번제를 드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 안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를 일단 들어오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회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향도 피우고 이쪽에 등대가 있고 이게 진설병이라고 떡을 만들어서 여기다 진설해 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자,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게 법궤예요. 법궤. 법궤 위에 법궤 안에는 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딱 덮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장소를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베풀 시자의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거든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만나요. 이게 일단 성전의 구조예요. 자, PPT는 여기까지. PPT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게 하나님 집이래. 여러분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그리고 다 나머지 공간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꼴랑 여기 좁은데 시근서 거기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냥 따지고 보면. 그죠? 성막과 성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없어도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걸 만들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여기에 자기가 있겠다고 마치 하나님의 집처럼 생각하고 계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래는 이제 무늬만 하나님의 집이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있는 거고,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사시려고 뭐 이걸 만들려고 하셨겠어요? 예수님 여기서 사실 이유도 없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일단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려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그냥 거울, 그림자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가 잘라져 가지고 확 열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이게 완전히 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들어가셔서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그러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려고 만들려는 소중한 마음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원하셔. 아까 전에 성경 읽었죠.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하나님 좋아하시냐면 안 좋아하세요. 원래 다윗이 집을 짓는다 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피를 너무 묻혀서 너를 통해서는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애초부터 이 성전은 그림자 역할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성전이 있어. 그게 누굴까? 저와 여러분이야.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성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면요 큰일 나요. 왜? 우리가 건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신앙의 이원화가 생기냐면 어떤 건물을 놔두고요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두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갈 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 나랑 같이 안 있어. 하나님 어디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와이프나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기스 날까봐, 스크래치 날까봐 장롱에 가두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효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를 집안에 가둬두고 문 잠가놓고 못 나가게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문 잠가. 이거는 무슨, 이걸 어떻게 효도라고 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건물로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있어야 되고 나는 룰루랄라. 그럼 더 편하지. 왜? 나랑 동행한다 그러면 뭔가 껄쩍지근하잖아. 뭔가 안 좋은 거 하고 싶은데 동행하신다니까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장소의 개념의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 건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쵸? 세상 사람들도 교회, 성전 이러면은요 사람인 거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전, 교회 이러면 뭘로 생각해? 건물? 그냥 뭐 어쨌든 그런 거. 그죠? 왜? 거기 하나님 가둬놔요. 편하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에, 우리 안에 가장 영혼의 깊숙한 곳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저런 거 안 해도 되지 뭐. 나 하나님 내 마음 아신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상담을 하는데 요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 그래서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제 장점이 불의를 보고도 언제나 잘 참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인기 관리 너무 잘하잖아. 항상.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가 멍청하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고 이렇게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 어려우니까 충분히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집사님이 교회 가는데 어려운 만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쫙 위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오시려면 집사님 교회 가시는데 한 30분 걸린다 쳐요. 우리 하나님은요? 겁나 먼 데로 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예배 드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아서 뭐해? 솔직히. 그쵸? 하나님은요, 이 예배 받으려고 쫙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예배 받으시려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하나님 얼마나 번거로우시겠어. 우리 거 받으려고. 근데 받아서 이제 또 도움이나 되겠어요? 응? 도움 안 되죠. 우리 예배 받은다고 하나님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죠? 도움도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막 달려오셔. 딱 앉아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맹숭맹숭 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 너무 보고 싶어 이랬는데 얼마나 서운할까. 그러니까 에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안 갈래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할까. 그죠?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야. 이제 이게 뭔 얘기냐. 집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대우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런 대우해 주시면 집사님 지금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계세요. 얼만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그런 성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셨다는데 하나님이 쉴 공간이 없어. 왜? 좀 쉬려고 거실에 가면 거기서 술판이 벌어져. 좀 쉬려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담배 피고 있어. 아이고 그럼 화장실에 가볼까? 좀 쉬려고 화장실 갔더니 거기서 이상한 야동을 보고 있어. 올 휴지는 똑딱구러기 있는 건데. 웃는 사람 이상해. 웃는 사람 이상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쉴 공간이 없게 내 마음을 내 온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차라리 모시지 말든가 마음에. 하나님 모셔놓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모셨으면 거룩하게 매 순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몸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몸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로마서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앉고 인간이 앉으니까 막 살인, 간음, 강간, 도적질, 이런 거, 거짓말, 분쟁 이런 거 그 뒤에 나오는 21가지 죄악이 열매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건 죄의 열매예요.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분별하니까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니까 다 5, 60, 지금 70억이라고 그러는데 70억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면 평화는 없죠. 다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나쁘면 악인데. 그죠? 그러니까 절대선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야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억울하지만 눈물도 좀 흘리면서 양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다 악한 세상이 돼버리죠. 어쨌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내 안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앉아 계세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지. 뭐 내가 뭐 죄 짓고 이런 거 그것도 회개지만 그런 건 얼마 못 가. 그죠? 그런 거 회개봐야 얼마 못 가. 왜? 죄의 뿌리가 해결이 안 됐거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영혼에 앉아야 그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죄의 뿌리는 해결 안 해놓고 자꾸 맺혀지는 가지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성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뭘까요? 진정한 성전 건축.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성전 건축은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왜? 성전이 하나 더 느는 거잖아. 더 넓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 성전 사랑은요. 진정한 성전 사랑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성전 사랑이고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더 예수님 닮게 하고 믿게 하고 해서 우리 성전이 더 확장돼 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건물보다도.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면 세 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좀 편하게. 여러분이랑 좀 있어야 되는데 좀 편해야지, 하나님이. 그죠? 자꾸 뭐 화장실에서 못 있겠어. 뭐 베란다에 나가 있어야 돼.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예수님께서. 그건 좀 그렇잖아요. 베란다에 나가 있더니 또 베란다로 나오네. 쫓겨나가서 거기서 담배 피우려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너 여기 왜 왔니? 마누라가 쫓아냈어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 몸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에 놔뒀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 몸에 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영혼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누가 왕이 되셔야 된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셔야 돼요. 세 번째, 내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 확장을 하는 거라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거라면 진정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거라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